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되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입술로도 고백하시고 순종으로도 순종으로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7장은 29절까지 있긴 한데요. 28절, 29절은 산상설교에 대한 이 설명인 거고요. 이제 그 산상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적어 놓은 거고, 이 오늘 말씀까지가 산상설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단독적으로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부터 지금까지의 내용들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더 크게 확장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진실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고민을 해봐야 맞아요. 나는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손을 저으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실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짓고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에게 영접받을 존재인가? 아니면 주님이 거부할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 드는 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반응에 대한 바른 답을 바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참된 신자 그리고 거짓된 신자의 구분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두 사람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비슷한 점을 살피면 이 두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신경도 쓰시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은 논외로 제껴놓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와 들었으면서도 행하는 자, 아니면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짓 신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신자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멸망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신자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또는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검증도 필요한 것이고, 신자라고 불리지만 그 중에는 가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들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둘 다 집을 짓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두 사람의 집의 모양을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문이 몇 개인지, 창문이 몇 개인지, 겉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누가 집을 예쁘게 잘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집을 지었다라고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의 모양이나 그런 외형 또는 어떤 쓸모, 이것 자체는 예수님이 사실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죠.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또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다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순종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 가라사대지, 지금은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나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죠. 근데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연결이 항상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라고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듣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갖고 듣고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지식을 채우는 거는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다 보니까 자꾸 제가 씨를 모읍니다. 제가 차마 입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씨까지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모아놓으면 뭐예요?
모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심어야 의미가 있죠. 심어서 싹이 나야 의미가 있죠. 제가 저희 집에다가 씨를 잔뜩 모아놓고 씨만 쳐다보고 난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 바보죠. 씨는 보통 뭐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2년 3년 지나면은 발화를 안 해요. 땅속에 있었으면 모를까. 밖에다 꺼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나중에 싹을 안 틔워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그게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모으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모으는 데 힘을 내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았으면, 들었으면, 내가 지식을 채웠으면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거를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들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지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 두 사람의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충격적으로 다른 결과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 짓는 데 있어서 기초예요. 기초. 기초를 어떻게 했느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반석 위에다 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세웠어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운 거예요. 집을 완성한 상태에서는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 밑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초가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없었는데 요새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에 철근 빼먹은 이야기. 아파트에 철근 빼먹으면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집 사실 때 여기에는 철근이 몇 개 들어갔어요? 라고 물어보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을에 마땅히 튼튼하게 잘 지었겠거니 생각하고 사시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겉에서 볼 때는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은 사람들이나 알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을 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을 때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에를 가려버리면 밑에가 어떤 상태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초가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켜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집에 그 컨테이너 4개 갖다 놨잖아요. 제가 비가 올 때마다 불 안에 떱니다. 그 4개가 반석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모래 위에 있어요. 자갈을 잔뜩 깔아놓긴 했는데 얘들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특히 길가에 있는 애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혹시 그러다가 뒤집어지진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밑에다가 시멘트나 뭐 이런 걸로 잔뜩 기초를 잔뜩 해놓고 했으면 그게 넘어갈 것 같은, 또는 밑으로 가라앉을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했겠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할 때 애초에 그렇게 근데 거기가 제 해놓은 게 그 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멘트로 이렇게 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걸로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확실히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 이거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반석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석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반석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집을 얹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얹어만 놓으면 얘 흔들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반석을 뚫고 그것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반석을 뚫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엄청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써야 할 비용도 시간인 비례해가지고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보다 빠르고 쉽습니다. 비용도 덜 들어가요. 그냥 집 모양만 만들어서 위에다 얹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기초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이 빠지고 수고가 줄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놓고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참된 신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투자해야 할 것이 많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로 말하자면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보는 것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연구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모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게 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외에는 다른 쉬운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참된 신앙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일에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쉬운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는 사기꾼이에요. 범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쉬운 길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는 건 언제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길이 무슨 길이었죠? 우리 어느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름길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거기가 지름길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사도도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미련한 소처럼 묵묵하게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모임을 했어야 돼요.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급성장하냐, 비법이 뭐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은 성경을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성경을 참 열심히 합니다. 일단 틀리긴 틀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성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말고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래요. 계속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있는가? 아니 제가 걔네들을 20년 넘게 연구해서 말한 건데, 네. 뭐 내 말 안 봐봐요. 내 말도 안 듣잖아요. 네. 항상 지름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분이 지름길을 찾다 보니까 성도가 5명이 안 돼요. 그 5명이 다 자기 가족들이에요. 지름길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목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묵묵히 가르쳐주고 기도에 힘쓰도록 권면해주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게 다예요. 그거 말고는 정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도 사도도 우리에게 지름길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거짓된 신자는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오래 걸리고 투자해야 할 것은 다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굳이 찾아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더욱더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빼놓지 않아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똑같은 모습들을 보인다고요. 기도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안 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가짜 신자들이 기도를 가까이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언제?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는 온 천하를 다 바칠 것처럼 기도하죠. 자기 목숨을 갈아서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기도하죠.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가짜 신자들 예외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고 예배에 참석은 하니까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딱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는 집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시련들이 있다라는 걸 언급하셨고 그 시련들로 인해서 기초가 어떠한지가 드러남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게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7절은 사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달라요. 먼저 비라는 말은 폭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비가 아니에요.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창수라는 말은 갑자기 불어난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서 홍수가 몰려오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적 의미가 돌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살랑살랑 산들바람 분 거 아니고 집이 날아갈 정도로 센 바람이 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창수와 바람에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그러니까 시련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이 발생하게 됐을 때 기초를 세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시련들을 모두 견뎌냅니다. 그런데 모래 위의 집은 시련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효과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는 쉽고 빠르다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후회만 남게 될 겁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련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믿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내용을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막상 시련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복 대신 시련을 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신에게서 문제와 잘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나 교회나 목사나 다른 교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집이 있어서 자기가 형편없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진 않지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현대의 교회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위치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읽는 것을 포기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목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성과만을 내려고 해요.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신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라지 같은 거짓 신자 1000명을 잃는다 해도 참된 신자 1명만 남게 되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의무고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단시간에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이길 바래요. 그러면 다 망칩니다. 그러면 다 망쳐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느릿느릿 참된 신자들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빨리 모일 수 있도록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을 하고, 설교도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와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노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자 1명을 두기보다는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지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한 교회들은 주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과 어리석은 교회가 많았다라는 것이 코로나 때 다 드러났어요. 코로나로 나라가 난리가 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죠.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많은 교인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됐고요. 교회는 떠나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행사와 듣기 좋은 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보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정치와 극단주의에 빠져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회들이 더 커지고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문재인 쫓아내거나 윤석열 쫓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오셨어요? 아니, 그건 사회에서나 할 일이고요. 교회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과연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려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뭔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니, 아니 당연하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리석은 거지.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건 누가 들어도 어리석은 짓이니까 그런 짓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있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는 홍해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40일을 못 견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합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40년이 아니고 40일을 못 견뎌서. 참으로 어리석은데 그들과 똑같은 미련한 짓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치명적인 결점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지었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집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없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상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석이 뭘까요? 여러분, 이 반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게 있어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산상설교를 잘 보면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반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호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산상설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할 수도 없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악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마지막 설교에서도 다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거. 근데 이거 원래 누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수준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순종이 역시 필요하다는 것.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을 자신의 것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한두 번 비가 홍수가 돌풍이 올 때 아마 한두 번쯤은 견뎌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 착각하죠.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반석 위에다가 애를 써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착각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괜찮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시련이 올수록 균열이 생기고 어딘가 비가 새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벼락같이 집이 무너지거나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몰아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 쓰러질지 모르지만 나를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상처 입고 쓰러져 죽어갈 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이 소생케 되고 힘없이 쓰러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환난과 고통을 이 땅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환난과 고통 앞에 쓰러지고 굴복당하지만 신자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읽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고 그러한 중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더욱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기는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기는 원할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척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 앞에 그들의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27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니요, 주님, 이 복된 말씀 주시는데 막판에 복과 은혜를 선언하시든지 뭔가 기쁘게 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경고하시잖아요. 경고의 말씀으로 끝내고 계시잖아요.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인생과 영혼의 무너짐이 클 겁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경고를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님이라고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 경고로 끝내신 건 이 경고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